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제6대 왕으로 아하시야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지요. 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그러나 악한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섬기고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합니다. 그 결과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후에게 죽게 됩니다. 아하시야가 죽자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하여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다른 자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자는 살아남아 성전에 숨어 지냅니다. 본문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등극, 북왕국과 남왕국의 동맹, 아하시야의 죽음과 아달랴의 등극, 요아스의 생존 등입니다. 유다의 5대 왕이었던 요람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자기의 형제 6명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도 똑같이 당하지요. 그의 아들들도 막내만 제외하고 블레셋과 아랍의 연합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아들 아하시야, 그가 왕위에 앉았을 때에 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한 가정에서 아내, 어머니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집안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집안을 몰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람의 아내이자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어떻게 한 가정을 몰락시키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 때문에 자녀들이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성장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자녀의 길을 악하게 인도했던 한 어머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두 가지 이 어머니의 역할을 보는데 첫 번째는 악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머니가 자녀를 복의 길로 인도해야지 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나는 한 집안을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집안을 몰락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아달랴라는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집안을 몰락시키는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만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람에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적에게 다른 형제들이 다 죽고 혼자만 남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였는데 남편을 아합의 길로 가게 만들더니 그것도 모자라 자기의 아들 역시도 아합의 길로 가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아는 42세의 왕이 되어 1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합 가문에 따라 악을 행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유일하게 아하시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과의 약속의 언약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그를 죽음의 위협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의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부친의 악습을 다습합니다. 어머니의 꾀에 빠져서 바알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동맹을 맺어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전쟁에서 요람 왕이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도망갑니다. 아하시아가 외삼촌이었던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기 위해 세운 에후를 만나게 합니다. 결국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시아를 붙잡아 에후에게로 데려왔고 에후에 의해서 아하시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버립니다. 그녀의 이러한 악한 계획이 성공에 이르렀다면 다윗의 씨는 연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의 누이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앗을 통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보호하시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계속해서 계승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의 그 어떠한 방해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달랴의 학살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아스를 구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내 자신의 삶 또한 마지막 날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감으로 주님의 선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선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눈으로 인해서 미끄러운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